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정통교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을 연상합니다. 물론 맞죠. 맞는 말이고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기독교 정통교리에 다루는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모세오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 자, 율법이란 개념을 봅시다. 율법은 토라, 토라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노모스, 그리고 라틴어는 렉스라 그럽니다. 렉스, 고전어까지만 봅니다. 렉스, 노모스, 토라 이렇게 돼요. 율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 하면 법이죠, 법. 그래서 영어 하나 더 쓰면 이제 라우, 법. 자, 그러면 이제 법이라 그랬어요. 율법, 법입니다. 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모든 인간들에게선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은 법 아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 표현은 이제 구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법 아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인간은 말 그대로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전 인류, 모든 인간은 법 아래에 있어요. 법 아래에서 태어나고 법 아래 살다가 법 아래에서 죽어요. 모든 인간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이 말은 맞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모세오경을 넘어서는 의미로 보면 인생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법의 첫 번째 특징을 봅니다. 법의 첫 번째 특징은 임퍼라티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법의 첫 번째 특징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십계명을 보시면 알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모두 다 부정명령형이건 긍정명령형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율법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법 아래에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16절 17절 보면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임퍼러티브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이 되어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 뜻이죠. 상관없다. 섭취하라. 마음껏 먹고 살아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부정명령어가 나오고 율법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바로 법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죽을 수뿐이 없는 이유는 이 법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아담의 그 죄악이 원죄인데,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어요. 전가결인데,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어요. 원죄가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모든 인류는 원죄를 타고나고 그 원죄를 스스로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편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 모든 인간은 법 아래에 있다. 선악과 먹지 말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 인류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 결과 첫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이웃을. 그렇죠? 이게 소외입니다. 소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고 이웃을 소외시키고 외로워요. 인간은 다 외로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쳐버렸어요. 하나님을 제꼈어요. 인간들이. 이것이 영원한 소외죠. 이 멸망입니다. 인간의 소외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제끼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버린 거죠. 자신을 창조하신 그분을 제쳐버렸어요. 인간들이 하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범법입니다. 법.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계명이 바로 후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십계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이웃 관계에서 서로 버려진다. 그래서 시기, 질투, 다툼, 싸움, 투쟁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이웃과 상호간에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죄죠. 결국 이게 죄. 범법, 율법을 어긴 겁니다. 태초의 인간 때부터. 그래서 모든 인간은 법 아래 있고 그 법 아래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변명할 수 없이 다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이유에는 이 법은 무흠한 상태에서 순종으로만 지킬 수 있는데, 이제 아담의 타락 이외에 인간은 흠이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순종 못해요. 하나님 법에 순종 못해 인간은.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인간의 부패성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으나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첫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긴 세월, 노아 시대조차도 지나서 아브라함까지도 다 지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무리를 형성했을 때 그 거대한 무리, 한두 명이 아니죠. 수십만 명의 무리를 형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이끄셨고, 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십계명,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사회법, 세 개의 법을 주십니다. 세 개의 법을 주시죠. 세 종류의. 그리고 이 법이 바로 이거에 대해서 재현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법이 십계명이었는데 그것을 어겼고, 이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전 인류는 멸망으로 가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계명을 성취하심으로, 그분만이 성취하실 수 있죠. 그래서 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그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구주로서 증거가 되신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성령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죠.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십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러면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이 십계명을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는가? 그것은 그 법을 온전하게 지킬 자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준 겁니다. 그 율법은. 그래서 이것을 몽학선생이라. 몽학선생. 후견인 알죠? 후견인. 아이가 어렸을 때 뒷봐주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몽학선생이나 후견인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킬 수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 법을 지킬 수 있고 이 법을 지킴으로 하늘나라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만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주신 거예요. 그 후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이후에 이 율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무리 혈통의 순수성을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민족으로 준비될 수 없었고 세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패성을 아시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보호하시고자 몽학선생으로서, 후견인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표예요. 그리스도가 그 법을 성취할 것에 대한 예표죠. 예표예요. 예표. 모형, 그림자. 그리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어요. 그 이제 율법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율법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이제 모세 율법 또 구약 전체가 또 넓게 잡으면 율법인데요. 구약 전체가 그 율법이 뭐냐 드러난 거죠. 첫째는 모든 인간이 그 법을 어김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서 준 게 아니라 그 법을 지키도록 주셨고 그 법 아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주신 형태다. 이해됐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율법의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때는 이제 비로소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교리를 이해됩니다. 여기서 자,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뭡니까? 그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가 되어질 것을 미리 정하셨는데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담겨 있죠. 영원한 계획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다 끝난 거예요. 맞춰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작정하신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물론 그것은 이제 혈통적으로, 피부적으로, 인종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에서 전 인류라는 거예요. 전 인류의 모두는 아니고요. 전 인류와는 택자죠. 그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대상은 전 인류인데 전 인류의 모두는 아니고 그 중에서 제한 속죄. 그 전 인류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형태.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 교회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보편 교회. 그래서 이제 사도 시대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 거룩한 보편 교회는 그 영원한 그 자태가 있고 그것이 계속 땅에서 성취되어 가는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확립되고 축적되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형태가 바로 교회의 성화입니다. 신자의 성화는 또 신자의 성화대로 따로 있고 그 개개인의 성화인데 그걸 이제 성화론에서 다뤘죠 이미. 예,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이 본문에서는 교회의 성화가 율법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보편 교회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 구약은 율법 시대 맞습니다. 신약은 복음 시대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복음이 대조적이냐? 아닙니다. 분리적이냐?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범위가 넓고 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있고 복음이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한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은 복음으로 가기 위한 예표적인 형태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율법에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은 복음을 예비하는 예표와 그림자예요. 복음이 실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중심점에 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이렇게 뭐랄까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구별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distinctio non divisio. 구별은 하나 분리될 수 없다. 율법과 복음은 구별은 하나 분리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실은. 자, 이제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차이도 이해를 합니다. 이 차이는 모두스의 차이예요. 모두스라는 건 라틴어인데 방식의 차이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 제도가 있었고 할례 제도가 있었고 신약 시대는 그것이 없고 예를 들면 이제 할례는 세례로 대체되고 유월절의 만찬은 성찬으로 대체되면서 새 언약의 성례, 구약의 의식법이 새 언약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 있다면 물론 모양도 다르지만 세례와 성찬이 새 언약의 교회의 유일한 의식법이라 할 수 있어요. 정말 그거 외에는 의식법이 있을 수 없어요. 절기나 모든 것이 다 옛 언약에 속한 예표로서 폐지됐습니다. 예. 그래서 폐지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기나 이런 걸 새롭게 만드는 것도 옛 언약의 그림자로 돌아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 시대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아무런 절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후대에 이제 만들어진 절기들이 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비성경적으로 만들어진 거. 비성경적이에요. 절기들은 다 추수감사절 절기로 들어가는 형태는 비성경적이에요. 후대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사도들의 말씀도 근거가 안 돼요. 그냥 인간이 만든 거예요. 편의상 그냥 우리가
예수님 생일 축하하자. 뭐 그런 식의 부활 1년에 한 번만 부활 지키자. 그런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인지 좀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은 매주일입니다. 52주가 부활 주일이에요. 부활절은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안식일, 세상 사람들 썬데이, 우리에게는 로스데이, 주의 날, 새 언약의 세베트데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인데 다 예표적이죠. 그래서 이 모두스의 차이는 있어요. 옛 언약에서는 모세의 법이 있었고 사회법이 있고 다. 근데 이거 다 폐지됐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율법은 바로 의식법과 사회법이에요. 의식법과 사회법. 그건 폐지됐어요. 그것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방식의 차이를 말한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절기를 지키거나 여전히 유월절도 지키고 레이 제사장 제도도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예표적인 모든 규례들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쳐졌다. 스탑. 그쳐졌다. 이게 맞는 거야. 그쳐졌다. 스톱. 그쳐졌다. 이제 불필요하다. 이제 새 언약에서는 새로운 규례인데 그 새로운 규례가 사도의 규례입니다. 사도의 규례. 사도의 규례예요. 이 사도의 규례가 바로 사도의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이제 율법은 없고 이게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고인데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만 해야 될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법 중에서는 의식법과 사회법은 폐지됐으나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돼요. 부모를 존경하라. 뭐 복음 안에서 이제 지킬 필요가 없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복음 안에서만 나 예수 믿고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복음적으로 도적질하고 살도 되지 뭐. 그렇구나. 살인하지 말라. 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복음 안에 사는데 뭐 율법을 뭐하러 지켜? 살인해도 되지. 미친 사람이야. 영원한 도덕법의 십계명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범법, 그 법이기 때문에 영원한 도덕법이라 했어요. 지켜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법이요.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우리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지켜야 될 당위법으로 있어요. 당위법. 당위법 뭡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만 해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지켜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칭의가 되는 순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이제 지켜야 되는 의무감을 갖는 자로. 근데 그 의무감이라는 것이 뭐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율법이 의미가 막 그거죠. 율법을 두 개로 나누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자발적으로 이뤄가는 자로 부르심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성취해 갈 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개념에서 율법은 폐지됐으나 새 언약의 교회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면면이 흘러오는 복음적인 의미의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입니다. 그건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만 돼요. 못 지키는데요. 못 지키니까 안 지키겠다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못 지키지만 지켜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럼 못 지키는 걸 못 지키는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거기서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사하실 것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자백이 꼭 있어야 돼. 기도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당위성만 갖고 있으면 참된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나는 율법을 다 지켰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렇다 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당장 안 지킨다 해서 하나님께서 뭐 그냥 멸망으로 보내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인내로 기다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 드러나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요. 이 칭의가 돼도 당장은 못 지키는데 근데 당장은 못 지키지만 점점 지켜가는 자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율법에서. 율법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당위법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구약의 법 중에서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거면 뭐냐? 십계명.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예, 십계명.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두 개 돌판으로 십계명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 두 번째 이웃 상호 간의 의무, 서로 간에.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것을 이웃 사랑이라 하죠. 이웃 사랑이라.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개 정확히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죠. 이 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 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했죠. 여기서 이제 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게 나와요. 법의 완성은 사랑. 사랑이 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으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이웃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어거지의 어떤 그런 뭡니까? 어떤 억지스러운 막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의무가 아니고 즐겨 행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게 복음적 삶이에요. 복음적 삶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힘써 이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결코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적 신앙이라는 것은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다. 됐고 그게 복음적 신앙이다. 됐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법 중에서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되고요. 새 언약에 새롭게 명령되어진 법이 있습니다. 아까 사도의 규례 혹은 사도의 율법. 사도의 규례라고 해도 사도의 율법이라 좋은데요. 사도의 율법은 신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 하죠. 이거를 서로 사랑.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형제 사랑이라 그래요. 이게 육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 상호간에 사랑하는 걸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라 그래요. 형제 우애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도의 율법입니다. 이것도 사도의 율법. 이거 사도의 율법이에요? 사도의 율법이 되게 많죠. 되게 많죠. 사도의 율법 되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에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베드로서에도 있잖아요. 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뭐 그거 사도의 율법 지켜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도의 율법으로 우리 지켜야 되죠. 그런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것이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다 사도의 율법으로 지켜야 돼요. 사도의 율법이 되게 많습니다. 다 지켜야 돼요. 이런 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실은 사도의 율법이에요. 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부패한 나의 옛사람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걸 지켜가는 그 능력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지 내 힘이 아니에요. 즉 본연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갖고 있는 이 부패성, 이 부패한 본성으로는 지킬 수 없고 중생한 새 사람, 그 새 사람 성령의 능력이죠. 그것은 사도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다 정리하면 사도의 율법 다 지켜야 됩니다. 서로 사랑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했던 거 골로새서도 있어요. 그게 다 있어요. 다 지켜야 되고 뭐 거기 있던 사도들이 했던 것 중에서 명령형으로 된 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다 지켜야 될 얘기예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이잖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거 다 지켜야 돼.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2장 4장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켜야 돼. 이거 다 사도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율법 중에서 사도의 규례가 있는 게 뭐냐면 새 언약에서는 로스데이 주일을 지키는 거. 주일을. 옛 언약에서는 토요일이 주일이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이게 유대인의 안식입니다. 지금도. 예.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라 하잖아요. 썬데이. 요 날이 우리는 로스데이. 주일이죠. 주님의 날. 이 날이 지킨 사도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안 지키고 안식일로 오늘 주일 날 지킵니다. 주일 날. 그래서 이 로스데이 주님의 날 지키기 사도의 규례입니다. 이게. 사도의 규례. 그래서 이런 사도의 규례를 가지고 개혁교회는 주일 외에는 다른 날은 주일에 대한 확장에 불과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로는 보지 않아요. 수요예배 우리가 왜 드리냐? 주일의 확장으로 신자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수요예배를 열어 오프닝한 거예요. 뭐 어떤 또 교회 형편 따라는 없어져도 돼요. 그런 것이 뭐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일의 확장으로 주님의 날의 확장으로 있는 개념이지,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 모든 교회가는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수요예배를 다 드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사도의 규례는 로스데이, 뭐 금요 철야나 다 로스데이 주님의 날에 대한 확장성이 있는 교회는 교인도 많고 교인들이 열심히 득심해서 막 기도도 하러 나오고 그러면 교회가 모임을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고 기도회도 할 수 있죠. 주일에 대한 확장의 개념이지 must be 반드시 지켜야 돼. 왜 수요 예배가 없어 어떤 교회는 이런 식은 곤란한 생각이 사고가 이게 딱딱한 생각이요. 아주 고리타분한.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만큼은 그렇죠. 핵심이고 축이기 때문에 다른 날은 확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교회 형편 따라 될 수도 있으니까 지키나 안 지키나 상관없는 겁니다. 수요 예배나 뭐 금요 철야는. 근데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예, 그거는 양보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의 규례는 주일이다.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사도의 규례예요.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는 그렇죠. 다 폐지되고 남은 건 십계명이 있죠. 예. 이건 영원한 도덕법이니까 아담 시대부터 주님 오시는 데까지 다 포괄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 세상에도 있는 법인데 어떻게 폐지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나요? 우리 양심에 있어요.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이게 구약에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율법이. 이 율법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의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두 가지 관점. 구약에서 신구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영원한 도덕법 지켜야 되고 새 언약에서 새롭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 사도의 율법이라는데 지켜야 됩니다. 예, 지켜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법들을 지켜나가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게 성화예요. 크리스찬의 성화. 그래서 이걸 지키 나가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신자를 부르심의 목적은 이 법을 지키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화까지 들어가는데 여튼 그냥 다 빼고 결론을 얘기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당위법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는 성화론에서 다뤄야 될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다. 구약과 달리 신약은 완성됐으니까 이제 안 지키면 되느냐 아니고 영원한 도덕법 지켜야 되고 사도의 율법 완성된 이후에 명령되어진 거. 새 언약의 안식일, 로스데이. 토요일은 안 지켜. 이제 우린 주일을 지켜. 이런 거 지켜야 되죠. 우린 주일을 지켜. 토요일 날 지키면 안 돼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돼.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다음에 아까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다 사도의 율법으로서 새 언약의 교회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율법은 신자들이 지켜야 된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법 아래에 있다가 멸망으로 가는 그런 형태랑 우리는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법을 지켜 나가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 그런데 내가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크 피스테오스. 에크가 이제 프롬인데, 프롬은 출처, 기원 이런 뜻이에요. 여기 헬라어로 에르곤이 아니에요. 에르곤. 정확하게 에르곤. 에르곤은 행인데, 행위. 엑스 에르곤은 아니에요. 이런 쪽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래서 엑스가 기원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이제 그 행함은 열매고 은총이고 믿음의 증거고 그런 것이지, 구원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다? 그건 노예요. 어느 경우에도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웃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정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등불로 삼아야 되겠죠. 이웃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기준으로 잣대로 삼으면 안 되죠. 예. 오히려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실은 내가 얄팍하게 아는 율법의 지식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해대고 뭐 나만 옳다는 식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실은. 율법 주신 자가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분임을 아는 신자라면 이웃을 향해서 최대한 인내로 참고 기다리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거가 중요하지, 남이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도 그게 뜻이 아니에요. 남이 지키는 것은 남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라고 하고 그렇다 손치고 그가 지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너 왜 율법을 못 지켜? 너 율법대로 안 살아라고 지적질을 백날 해도 그 사람 못 고칩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는 이 잣대로 율법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율법에 주신 자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 그때 그런 마음 자체가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래서 율법, 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거 변함없는 진리죠. 뭐 우리가 뭐 완전하게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 로마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 법을 지켜나가는 자로 부르심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늘 이해하실 때 여러분은 구약의 시대 거니까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은 완전 씻어버려야 됩니다. 거짓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교회에 속한, 구약의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경륜상 다른 경륜의 시대에 속한 신자라도 지켜야 될 법이 있다. 십계명과 사도들의 율법. 그건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성화의 법이다. 그렇죠? 성화라는 게 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건데 뭐 기준도 없이 그냥 어떻게 닮아가요? 그냥 뭐 예수님 무리로 걸었으니까 우리도 무리로 걸어가자, 이런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 계명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고,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일단 당위법으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지킬 수 있다 없다 문제는 실은 성화론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다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 다 있고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남아 있고 지금도 지켜야 될 법으로 있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 그래서 율법을 좁은 의미로서는 토라, 즉 모세오경이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다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구별이 되죠. 또 구약의 율법에서는 의식법과 사회법은 폐지된 걸로 보고 할례나 이런 거 다 폐지된 거. 모세법은 그러나 영원한 도덕법 남아 있고 또 지금 새 언약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도들의 규례, 사도들의 율법은 남아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으로 있다. 그래서 율법은 세상 사람들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심판의 근거로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축복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기준으로서 율법이 영원히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율법을 말하고 좁은 의미의 율법, 뭐 의식법이나 사회법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만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됐으면 이해된 거죠. 됐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